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왔다 갑니다. 보통 한 30년을 계산해서 한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30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한 30년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번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번 갑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냥 무아의 세계가 전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면서도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없는 만족한 곳, 완벽한 곳,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영교회를 심우하시고 총회 합동 즉 총신대학원에 그 학장을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 제목을 보고 막 쇼킹을 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니 내가 본 지옥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신학의 아주 중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총회 신학의 대학원 학장이 내가 지옥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책을 냈어요. 그걸 사다가 단번에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지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도 다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층회가 있습니다. 방도 이렇게 있고 뭐 층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의 죄를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 심판이 달라질 것이고 천국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세 살아도 많이 사는 거지요. 100년 살다 갈 건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 미래의 세계로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일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예수가 기점이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있어지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또 여러분, 제가 은퇴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청빙위원회가 있었어요. 또 은퇴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은퇴준비위원장이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책을 한 권 내시지요. 그러라고. 그 뭐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게 되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 못 쓰겠습니다. 안 썼어요. 책 안 냈어요. 지금도 뒤돌아보면 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딱 하루 모자라는 40년입니다. 40년 만에 은퇴를 하는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종종 얘기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더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갚아주신다. 천국도 그럴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은 뺏기지 마세요. 복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가담도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급 주고 그냥 영광 주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발 담그지도 마세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삶을 살다가 우리 이판성 목사님은 28년 3개월 이제 심호하시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떤 직임이나 사회 활동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가하게 지낸다. 이게 은퇴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여기 뒤에 원로 목사 추대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 5장 34조의 말씀 보면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잘 섬긴 사람들의 목사님에게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공적을 많이 쌓고 또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 이제 1세대가 물러가고 2세대가 또 이렇게 이취임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대부분 그러면 교회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일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예수 믿는 교회가 그냥 시끄럽고 말이죠. 교회가 깨지고 말이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런 교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 제가 갑자기 이제 우리 이판성 목사님께서 은퇴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은퇴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준비됐느냐?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나 모릅니다.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사역을 한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또 졸업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부산 고신 측에 노회장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부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죠. 학생 때부터 쭉 몇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분. 우리 이판성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있었나요? 강도사, 강도사 때부터 부목사하고 너무 성실해서 이 자리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끼워줍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신실하게 사역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부목사 출신들을 저에게 뭐 이렇게 뭐 선배님 또 아버지 같다고 하는 둥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그리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제가 이 교회 장로님을 좀 뵀어요. 좀 만나자고 해서 뵀습니다. 목사님이 이런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획이 있었 내년 뭐 몇 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또 놀랐어요. 뭘 놀라는 거 아니?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하는 말이 다 준비한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짐을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역시 참 멋진 교회다.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민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담임마다 취임을 합니다. 지민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요 앞에 계시구나. 멋쟁이. 그래. 이판성 목사님이 지민호 목사님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민호 목사 하면 뭐 자기가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에 입이 닳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 교회, 제 본교회를 나갑니다. 저 2층에 제일 구석진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울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도 울었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지 목사님, 교회를 잘 섬겨야 원로 목사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교회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 가실 때 원로 목사님은 기쁘게 사역을 합니다. 원래 저분은 65세에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은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가히 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쉽니다. 속된 말로 놉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7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저는 쉬지만 이분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선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 이판성 목사님이 참 지금 이렇게 은퇴하면서 쉬려고 그러느냐? 아니고 사역을 더 멋지게 남은 생애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가지고 은퇴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퇴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쉬는 거고 노는 거고, 이분은 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젊었을 때 더 많이 하겠다고 지금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앞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장로님 꼼짝 못하지. 장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어요. 저한테 선교지에다가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고 싶다. 지금 당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니까 생각입니다. 세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일교회 아닙니까? 선교 제1교회 선일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센터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뒷받침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사역도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선교 나가서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좀 제가 뒤에서 뭐 앞장서는 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건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선교지 다시는 안 간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장로님,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번복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저도 장로님 뒤에서 좀 뒷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은퇴하는 거예요. 28년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이런 기간이 아닙니다. 참 긴 기간입니다. 그래 이제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달부터 아마 풀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은퇴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그 당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하고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랬겠지. 그래서 이게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얻어가지고 얻었는데 그 여자가 분이 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으니까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학대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갑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갑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엘리 목사가 볼 때 술 먹은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입은 안 움직이는데 입만 딸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보통 기도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와서 그럽니다. 술 끊으라고. 어디 교회 와서 술 주정하느냐고.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당시에 뗐습니다. 한 3살 정도 어린아이를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움을 떨겠어요. 그 자식을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은 엄마 품에 떨어져서 가서 성전에서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데 성전에 엘리의 2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온갖 교회 안에서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자랐고 엄마의 뒤에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하나님 앞에 이 사사시대에, 사사 말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서 왕이 되기까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다가 또 죄를 보면 또 얻어맞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굴곡의 시대. 이런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지요.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죽지요. 그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 죽지요.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도자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저들이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사사로 등극합니다. 그때가 약 한 2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 민수기인가요? 신명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보통 25세가 되어야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25세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입니다. 물론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만 한 게 아니고 사사, 선지자, 제사장 3중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하고 모세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3중직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은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은퇴를 하는데 때가 돼서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아주 멋진 은퇴지요. 자기가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은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머리가 휘어졌다는 말은 늙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늙으면요 참 보기가 그래요. 저도 보세요. 원래 머리 이렇게 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휘었잖아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또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동작이 많이 떠졌대요. 늙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바라봐도 호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늙으면 자기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물러나려고 오기를 부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판석 목사는 이렇게 아직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습니다. 때가 돼서 내려놨다. 그래서 멋진 은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왜 멋진 은퇴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뭐 뺏은 거 있냐? 뇌물 받은 거 있냐? 너희들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한 일이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라. 다 사울 왕도 거기 있고 자기 아들들도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있으면 얘기하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사역하고 물러났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은퇴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싸움박질이 나고 그러합니까?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습니다. 똑같이 천국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대부분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깨끗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사무엘은 깨끗했어요. 여기 증언하라고 하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못 잡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성군 다윗도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못합니다. 이 사람들 죄를 범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디를 바라봐도 죄를 범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참 깨끗하게 은퇴한다. 그래서 멋진 은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이판석 목사 참 신실하잖아요. 참 단순하고 무슨 이 뒤로 무슨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런 목사님이 입이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막 칭찬하는 뒤에 지민우 목사는 또 오직하겠어요? 그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래서 멋진 은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삶을 산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역을 했어요. 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2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장례 치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추격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하는 것이 10년 동안 성경에 막 쭉 나오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성경 구절 딱 한 절 나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그런 계속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깊은 내용이 없다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물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사직만 은퇴했습니다. 통치하는 그건 사울왕에게 맡기고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급하니까 번제를 드린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탐내서 끌고 온 것 찾아가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또 16장 9절인가 말씀 보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마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남은 여생 라마 선지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를 하면서 조용히 신학교 하면서 지내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며칠 동안 어떻게 했다 그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다. 딱 한 구절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뒤 끝이 깨끗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고 마지막에 깨끗이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멋진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은퇴를 하고 놀지만 이판선 목사님 은퇴하고 일을 계속할 그런 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러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깨끗하게 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삶을 살 겁니다. 주 앞에 갈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이 언제까지 하시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계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으니까요. 마음은 저 앞에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가 뭐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다 세상 떠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이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한다, 충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막 내 편에서 생각하고 충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 한문을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 원에다 이룰 성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다 이 말. 마음 중심으로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다. 충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종착역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 문제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큰 교회,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훌륭한 이 세상에서야 뭐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평가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달라지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판석 목사님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추대가 되고 선교 사역을 하실 텐데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 바라고, 지민호 목사님, 주님이 이 교회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선일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 그럼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내 생각에 의해서 툭툭 말을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겉에 상처만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상처는 더 큽니다. 이건 안 지워져요. 내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그냥 툭툭 말을 하면 10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10마디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말만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의 말 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가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앞에서 일하는 장로님들은 또 그게 힘든 거예요. 서로 성도 여러분 좋은 말만 합시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합시다. 아니 위로와 격려도 말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요. 한번 꾹 참아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교회에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 목회에 유익이 있을까? 앞서 섬기는 장로님들이 힘이 될까 말까? 성도에게 상처가 될까 말까?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처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역시 선일교회 다르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 복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멋진 은퇴를 하고 또 멋진 취임을 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잘 교회를 섬김으로 멋진 성도, 선일교회 성도 되어서 은퇴가 멋지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임 사역도 멋지고 교회가 멋진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 큰 교회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은퇴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 평안해지고 은퇴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